어떻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또 한번 읽어봤어요. 내가 누구고 너가 누구고 내가 사자를 보낸다는 게 누구고 또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게 누구고 그럼 그는 누구고 또 내 사자가 내 앞서 간다고 그러고 갑자기 또 내가 그를 보낸다 그러는데 내가 너를 쫓아낸다 그러고 또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낸다 그러고 또 28절에 내가 왕벌을 보낸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31절에는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낸대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셔요? 제가 이 본문을 처음 읽으면서 이게 내가가 누군가, 이 내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어디로 돌아가셔야 되냐면요 출애굽기 20장 2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근데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요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모아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걸 원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모세 올라와.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근데 이 오늘의 본문, 이 본문은 20장 2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전에 19장 20장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요. 그 십계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게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서 20장 18절에 보니까요. 이 뭇백성이 이 소리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말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모세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너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전했지만요.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직접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싶으셨지만 직접 말씀하시지 못하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20장 22절부터 오늘 본문 23장 33절까지예요. 그리고서 24장부터는요. 모세에게 다시 아론, 나답, 아비우,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너희 저쪽에서 같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같이 거기서 즐겁게 먹고 마시자. 이 내용이 24장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23장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거기에 딸린 법규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텐데 첫 번째 말씀이 20장 22절에 너희 나를 봤지? 근데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음성만 들었고 이 모든 임재의 그 모습만 봤지요.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을 너희가 감사함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내가 받고 그곳에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너희가 있을 때에 너희들은 구원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처럼 산다고 10가지 계명을 받아도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1장부터 조목조목 말씀하신 게 너희 가장 연약한 너의 도움과 너의 용서가 필요한 종들 그리고 너의 생명을 폭행한 죄인들 너에게 잘못한 사람들 그래서 생명에 손해를 끼쳤던지 아니면 물질과 재산에 손해를 끼쳤든지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해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용서해준다고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잖아요. 용서해주면요.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또 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라. 근데 그것을 너희가 기분대로 하지 말고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재판장을 앞세워서 너희가 이 모든 배상을 해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 사람에 대한 보복이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이것을 보복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이웃, 내 형제,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들인데 결국은 이들이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될 사람들인데 저 사람이 계속 죄를 짓게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죄를 뿌리째 뽑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죄 범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배상을 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해자가 너무 속이 상할 때 너무 연약한 거예요. 믿음으로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최소한의 이러한 배상으로서 마음을 위로해 줘라. 이제 그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 모든 거를 이제 재판장이 주관해서 판단을 내릴 텐데 혹시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위증하는 사람들,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러한 악인들 너희들은 연합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위증으로 증인을 서지 말아라. 그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지만 내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고 또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키고 또 1년에 3번 6월절 또 6월절에 따른 무교절 7일을 지키고 또 77절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라고 또 말씀 받은 또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미를 추수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예배 그리고 또 장막절을 통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것을 뭐 다 깨달아 알아서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처음부터 완전히 100% 깨달아서 하나님 온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잘 모르지만 왜 모였대? 왜 모였대? 아 오늘 안식일이래. 아 오늘 또 6월절이래. 아 오늘 또 77절이래. 이번에는 또 초막절이래. 아 뭐 했던 거지? 왜 우리가 이거를 지켜야 되지? 그것을 매번 물어보는 거예요. 남들이 지킨다고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상고하여 볼 때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할 때에 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 백성을 살 소망이 없었던 우리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여 내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유한 사랑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만 섬기는 기쁨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만 깨닫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어린 양을 또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6월절 그 날을 허락하신 거네요. 근데 그것을 계속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야? 나 살리고 우리 가족 살리고 우리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결국 이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이 죽었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동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이십니까? 그러면서 감사할 때 너무 죄송하고 이 동물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럴 때에 진짜 내 죄가 멈춰질 수 있고 정말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짓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지만 동물의 죽음으로 사람이 결심한다고 바뀌냐고요. 그렇게 될 때 또 죄 짓고 나오는 거예요. 또 죄 짓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의 죄를 한탄하고 정말 저주스럽고 가증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래 걱정하지 마. 이것은 예표일 뿐이야. 나는 이미 벌써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했다. 나는 너를 이미 벌써 구원하기로 작정한 거야.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의 사람도 신약의 사람도 어느 누구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어느 시점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없는데 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뭐 이걸 어떻게 깨달으냐. 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알아요? 구약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말씀하세요. 그 영이
앞서서 늘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환경 가운데 또 알려주세요. 그런데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 사람은 계속적으로 기회를 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회를 잃는 거고요. 뭐야? 잠깐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곡식을 추수하게 해주시네? 이거는 내가 수고한다고 얻는 게 아니지. 하늘에 신이 계실 거야. 하나님,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곡식을 이렇게 추수하게 해주신 신이 계시면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그런 기도를 왜 안 하겠어요? 그런 기도를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부르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소멸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세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하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말씀을 순종해야 될 사람들, 23장 19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많은 법규들을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저러한 법규들, 그러면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만 너희가 더 믿음이 다져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게 될 때에만 너희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고 남이 아니라 이웃이고 한 형제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 오늘 20절부터의 말씀은요,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명령만 준행한다면. 그 말씀이 2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지금 요 시점이 모세는 시내산에 있는 시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리는 시점이잖아요. 물론 32장에서는 금송아지 만들면서 왜 이렇게 모세가 안 내려온대 그러면서 죄 짓지만 요 시점은 아직 가나안을 들어간 시점이 아니에요. 이제 너희가 여기 출애굽했지? 이제 너희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 그런데 내가 20장부터 지금 23장 19절까지 너희들에게 선포한 이 말씀, 너희들 이 명령만 지키고 이 법규와 규례만 준행한다면 너희들은 가나안 들어가는 것도 문제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고 너희들이 거기서 행복하게 자자손손이 너희의 수를 다해서 연수를 다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너희가 지금 가는 것 같지만 너희는 지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낼 거야. 너 앞서서 보낼 거야. 여기서 사자를요, 라이온이 아니에요. 영어에는요, 엔젤이라고 써있지만요, 천사도 아니에요. 또 천사가 될 수도 있지만 21절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갑자기 천사라고 생각하기에는 이 존재가 너무 크신 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청종하라가 들으라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요, 여기 본문하고요, 어떤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혹시 기억나는 그 장면이 계세요? 예, 변화산 맞아요.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모세와 그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7장하고 누가복음 9장에서 그 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말이 어떠한 내용이에요? 그의 별세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별세하세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랬는데 누구의 음성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청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렇다면 예수는 지금 2000년 전에 오셨지, 이때는 예수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지만 구약에는 이 나타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사람인 줄 알고 세 사람을 손님으로 접대했을 때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고 한 분이 서셨는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이 쓴 거잖아요. 그치요? 결국은요 여호와예요. 근데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보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어떨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보여주실 때요. 사람의 형상으로 보여주실 때 죽지 않아요. 그럼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보면 무조건 죽거든요. 그런데 성육신 하기 전에 제2위 하나님을 배울 때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보면 죽어요. 그래서 20장에서 너희 가까이 오지 마라 이를 몇 번 경고하잖아요. 그때 여호와는 제1위 하나님 성부 여호와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사자를 보낸다. 근데 너희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래요.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로 통해서 용서해? 성자 하나님으로 통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걸 굳이 구분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은 직접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또 내가 너희들을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가 어려운 게 아닌 게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주권과 누구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버지 하나님.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보냈는데 그 사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전에는 어떨 때는 보여지는 여호와로 나타나실 때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말씀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8절에 우리가 왕벌을 보낸대요. 그렇다고 예수가 왕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왕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다음에 이 사자, 이분이 2위 하나님이건 성령 하나님이건 누구건 일단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가 성자 하나님, 성육신하기 전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보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가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너희들은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이게 완전히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아니야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또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가면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게 이게 같은 이름을 쓰는지. 그러면 우리가 잠깐만 1위 하나님이 계시고 2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름은 또 같이 쓰는데요? 우리가 또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 해석은요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빌립보서 2장에 나와요. 빌립보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어느 정도까지 순종했어요? 자기가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인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서 이 땅에 내려왔다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갖고서 그냥 막 하나님이어서 막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으키고 하나님이어서 물리 걷고 막 이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본체예요. 본체, 하나됨이에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만 오셔서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어머 이분은 또 하나님이신데 또 이럴 때는 또 인성을 가져서 많이 아프셨겠구나.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에요. 사람인데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그러한 신적인 능력을 다행하셨을까?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 보고 살라고 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로 성령이 충만할 수 있다. 내가 보내주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예수님보다 작은 일을 하거나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왜요? 예수님도 누구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힘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 예수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선물이 뭐냐면요.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네로. 그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10절을 보니까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섬기거나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 근데 이 구원한 이 예수의 이름, 구원을 주신 분이 결국은 또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네. 주. 아도나이잖아요. 주. 구약에는요. 주 여호와라는 단어를 많이 해요. 주 여호와. 그러면 예수의 이름이 곧 누구의 이름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거.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서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서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래요. 봐봐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해요. 그런데 이 모든 말이 또 누구 말이에요? 내 모든 말이에요. 내 모든 말. 그렇다면 그리스도건 성령이건 성령님은 또 예수의 말씀만 증거하잖아요. 그럴 땐 여기서는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도 되지만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도 맞고요. 그래서 천사라고 해석해도 그것을 틀렸다고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왜? 누구를 보내든지 이분은 누구의 말씀을 대행하고 대언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이해하시면 전혀 거슬릴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면 이제부터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냐면요. 내가 내 원수의 원수가 된대. 우리들이 그냥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만 청종하면요. 이 모든 일은 나머지 일은 다 하나님이 하세요. 너의 원수를 굳이 너가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겠대요. 너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겠대요. 그러니까 누가 이 원수와 대적의 모든 것 원한을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쓸 필요가 없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대적이 되신대. 우리가 무엇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만 하면 그리고 너희들은 또 걱정할 게 없는 게 내 사자, 나의 사자를 내 앞서 가서 그 사자가 너희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한대요. 누가요? 미리 내가 너희와 함께한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때로는 너희의 어떠한 사자로 말씀을 할 때 어떨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내가 너희에게 왕보를 보낼 때가 있고 하지만 너희의 손으로 또 싸울 때가 있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누가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인도하여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을 끊으리래요. 나는 그들 하나님께서 다 끊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담대하게 미리 벌써 앞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요즘 새벽 기도에 봐서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셨다 그러고 미리 다 앞서가서 다 해결해 두셨다 그러는데 지금 사사기 시대에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봉변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다 깨지고 있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섭렵하지 못하잖아요. 다 진멸하지 못하잖아요. 결국 어느 시대에 가서 다 이것을 한 나라로 만들어요? 누구만을 섬기는 유일한 신앙을 갖는 백성이 돼요? 겨우 다윗 시대에 가서 하는 거. 다윗 시대에 가서 블레셋 골리앗 깨부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다 부시기로 하신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상황은 무섭다니까요. 여러분들 골리앗 앞에 그 벌벌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봤지요? 상황은 그래요. 보여지는 상황은. 그런데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 유일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신앙만 붙잡으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살라고 주셨는데 여기서 죽이시겠냐고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서 구원의 신앙, 그 여호와 신앙 가지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까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골리앗이 이만해 보이는 거고요, 가나안 백성들이 이만해 보이는 거였고요, 철병거가 이만해가지고요 감당할 수 없다는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 땅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복 누리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않아서 우리가 행복 못 누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미 벌써 지금 여기 다 약속하셨어요. 주겠다고. 순종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거기에 내가 드리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행복하게 하길 원해서야. 너희가 나의 명령과 법도만 지킨다면, 나를 섬기기만 한다면 너희가 들어가서 끊을 때에 하나님이 끊으시는데요. 하나님이 끊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2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우리가 지금 계속 어려운 게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23절에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끊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들어가서 끊는 거는 또 누가 다 깨뜨리고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고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작은 해요. 깨뜨리고 끊어요. 근데 이미 벌써 다 이것은 누가 해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믿음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깨고 부수고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 들어가서 아무리 끊어도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다 깨져요. 우리가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믿고 들어가서 끊고 주상 깨고 그 사람들을 진멸하고 전쟁했더니 승리케 하신 거. 우리는 다른 거 한 게 없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했더니 승리케 한 거예요. 그러면 겉보기에는 누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라니까요.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을 봐봐요. 자기네들이 깨고 부시고 한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백전백패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겼다?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이미 벌써 다 작업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순종만 하면 돼. 들어가서 그의 신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행위 본받지 말고 다 깨뜨려. 주상 다 부숴. 그리고 내 하나님만 섬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뭐예요? 25절 보니까요. 너희에게 양식을 준대요. 물을 준대요. 그 물에, 양식한 물에 복을 내려주신대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기쁨의 그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죠. 너희 중에 병을 제한대요. 병은. 그 다음에 낙태하는 자도 없고요. 임신 못하는 자도 없대요. 그 다음에 날수를 다 채워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또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는데, 하나님의 이름의 그 위엄, 어미하심, 소문이에요.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대, 구원해내셨대. 그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여기까지 온대. 그래서 이미 벌써 가나안 사람들 다 간담이 녹은 거예요. 그 위험을 듣게 해가지고 그들을 도망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27절 보니까 물리쳐서 너의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서 도망가게 한대요. 그뿐만 아니래요. 28절 보니까요. 내가 왕벌을 내 앞서 보낸대요. 지금 앞서 보낸다. 그런데 이번에는 왕벌까지도 사용해요. 여호수아 24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잖아요. 마지막에 나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백성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간증하고 결단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추억할 때 아모리 그때 그 전쟁을 추억할 때 요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칼과 활로 한 게 아니라 왕벌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여기에서 지금 출애굽기 23장에서 왕벌 보내시겠다 그러더니 정말 여호수아 입으로 고백한 거잖아. 아모리 백성들, 아모리 사람들, 그렇게 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겼나 봤더니 왕벌을 정말, 왕벌도 왜 못 보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메뚜기도 보내시는데 이도 나게 하시는데 왜 못 보내시겠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요, 그러나 쫓아내는데 하나님이 쫓아내면 한 방에 다 쫓아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한 번에는 다 안 하겠대요. 왜냐하면 한 번에 하면 그 땅이 황폐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곡식들, 소산물들 너희가 다 누리지 못하고 들짐승들만 잔뜩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가나안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아름답게 꾸민 집, 잘 지어놓은 성, 나무 심어놓은 것, 감람나무 심어놓은 것, 그거 다 뺏어서 누구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왜요? 저들 줬더니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지 말라는 짓들만 골라서 하니까 내가 이제는 진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내 백성 되기로 약속한 너희들에게 주는 거는요, 그거는 하나님 마음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한 번에 사람들을 다 진멸해봐요. 그러면요, 이 많은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황폐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1년 안에는 다 쫓아내지 않고 그냥 내가 너희들을 조금씩. 그래서 3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근데 이게 다 예표잖아요. 실제의 일이지만 이 실제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예표잖아요. 특히 가나안을 정복했다, 가나안을 진멸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우리가 다 요소들을 끊었다 이랬을 때 뭘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지요? 내 안의 죄악, 내가 점령하고 내가 정복해야 될 죄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우리가 또 묵상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면 정말 거듭나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 때 우리가 단 한 번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완전히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차피 하나님의 온전하심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들어갈 테니까 한 방에 우리들을 성화를 시킬 수 있다니까. 한 번에 하나님의 능력은 한 번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요, 한 번에 성화되는 사람 없어요. 하나하나 죄를 끊어내고 하나하나 죄악들을 몰아내는 경험을 해요. 내 속에 있는 죄악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왜 하나하나 끊게 하실까? 거기서요,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이제 나 자신을 비교해 보니까, 나의 과거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잠깐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하고 함께 하셨다면 그때 내 모든 죄악을 다 눈으로 보고 참고 계셨다는 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들하고 한번 어쩔 수 없이 여행을 같이 간다던가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 있어 본 적 있으세요? 그것을 참는다? 사랑 없으면요, 참을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나하나 내 죄를 다 끊어낼 때까지 참아내세요. 왜 참아내시냐면요, 하나 끊고 하나 끊으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체휼을 하라고.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 끊는 것을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가 죄 끊는 것을 또 우리가 기다려줄 수 있는 것, 참아줄 수 있는 것. 이런 과정이 없잖아요. 한 번에 다 성화됐다고, 한 번에 내가 거룩해지고, 한 번 구원받은 거 깨달았다고, 한 번에 예수님 닮은 사람 되면요, 내 옆에 있는 죄인들을 용납할 능력이 없어요. 기다려줄 힘이 없어요. 참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어요. 언제만 가능해요? 내가 끊어내면서 겨우겨우 해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죄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신 이 사랑을 알면서 그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 이 죄 하나 끊어내고 이 죄 하나 끊어내고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또 거룩해지고, 이 순종함으로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누리는 복,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하나를 빼낼 때마다 하나하나 이 모든 준비해 놓은 하나님이 이 복, 이것을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누리게. 한 번에 하면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감사할 것 같지? 아니에요.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내가 한 줄 착각하고, 금방 우리의 마음이 또 변질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변질 안 된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변질시키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로가 아니라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사랑하심 앞에 자유한 사랑의 종이 자발적으로 될 때까지 기다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사랑이라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나 그냥 거룩하게 하시지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질질 끌어가지고 그냥 나를 이곳에 세우지요? 아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거 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참아내겠다는 거예요. 내 사랑이 너희들을 완전하게 자발적인 자유한 사랑의 종이 자발적으로 될 수 있도록 내 말씀과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확신이 계신 거예요. 확신이. 하나님의 그러한 확신 없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주시겠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봐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내 사랑, 내 말씀, 처음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으로 준 이 말씀 능히 해낼 수 있어, 이거예요. 능히 너희들이 그 좋아하는 죄를 끊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이 복 가운데 내가 준비해놓은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조금씩 그래야지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또 함부로 또 교만해진다니까요. 하나 끊고 또 하나 끊으면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에 맛보고, 또 거기서 또 기뻐하며, 또 이것도 끊어야 되지만 이거 못 끊는 나를 향해서 또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보면서, 또 겨우 끊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 부요한 복 또 누리고, 이것을 계속 그 과정을 하면서 이 조금씩 쫓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해주시고 싶은 것. 그냥 하나도 그냥 지나치게 해주고 싶지 않은 이 하나님의 완전한 인내하심 안에 감춰진 사랑, 그것을 다 맛보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다 맛보게. 이게 엄청난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 네 옆에 조금만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내가 참아내지 못하잖아. 근데 그걸 한번 참아보세요. 참아보세요. 참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우욱하고 성질 내고 싶어요. 근데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참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벌써 다 능력 주셨다 그랬잖아요. 참을 힘 주셨다 그랬잖아요. 내 앞서 벌써 사자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믿고 행할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네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내가 내 경계로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여기를 보니까요 지중해라고도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또 밑에 보니까요 유브라데까지. 근데 이것을 언제 다 점령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주시겠다고 약속하지만 점령을 다윗 할 때 가서 한다니까요.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손에 넘겨준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근데 희한한 단어가 있어요. 31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요,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 아이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서 결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너의 손으로 하래요. 근데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의 손으로 한다고 너가 능력이 있어서 하지 않는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너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믿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건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또 할 수 있다 하시니가 뭐 이러면서 할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잖아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 통해서 할게 할 때, 예, 주님 함께 앞서서, 주님께서 앞서 가신다 그랬지요. 저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의 손을 통해서 쫓아낸대요. 그 땅의 주민을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지만 자기의 능력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 쫓아낸 다음에는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그런데 또 착각해가지고 내가 했지, 그 사람이 그 열매로 보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열매로 보아하는데, 그 열매는 뭐 이기고 지는 게 열매가 아니라 무엇이 열매예요? 다 이기고 났을 때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나? 누구에게 돌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에게. 왜? 이 힘과 이 능력이 나에게 온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그들의 신들과 절대 언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하는 거.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다 진멸되고 내가 쫓아내고, 다 쫓아내는 이유, 너 손을 통해서 다 쫓아내는 이유는 33절. 이것이 하나님의 걱정이고 정말 염려고 우려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마음 놔주시고 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으면 이미 벌써 그냥 다 깨부시고 다 끝나야죠. 아니에요. 믿는 자, 너 내 말을 했으니까 내 말을 믿어서 너가 하면 내가 너 손을 통해서 할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내가 믿고 순종하는 선까지예요. 내가 순종하는 선까지. 그래서 다윗이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 때 블레셋을 깨부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그 조그만 소년이 물맷돌 하나로 너가 어디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능멸하냐고, 어디서 모욕하냐고, 너는 짐승이라고, 짐승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던졌을 때 다윗이 돌려서 던졌지만 그것을 누가 쳐서 누가 쓰러뜨리고 누가 죽이고 블레셋을 누가 패하게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했고 왕벌을 보내셨고 누구를 했지만 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계시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계시다는 것.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만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온전하게 누리며 사는 참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